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 보면은 제일이란 말이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예. 두 군데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제일이라는 말씀이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렇게 제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되고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도 예배 듣는 여러분들도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탁월할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는 얻고 살아야지.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면은 세상에서는 밥은 먹고 잘 사용하면은 밥 먹고 사는 데는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쁜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되고 악한 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이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해. 그런데 이 지혜를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자기네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도 갈 수도 없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잘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앞길을 어두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세상 지혜는. 그래서 한번 그거 대표적으로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다음이죠. 전도서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운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네.
여기서 지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은 사람이 갖고 사는 지혜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갖고 사는 지혜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15절부터 한 부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창고를 더 하나 더 짓고 이렇게 짓고 해서 돈을 많이 재물을 늘려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그거 데려가 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한번 왔다가 다 누구나 가게 돼 있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날 때부터 지혜가 충족했다고 했어. 지혜가.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랐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 지혜를 항상 구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대신 왕의 자리에 올렸어.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럼 물어본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려면 내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도 주시고 금은 부활을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두 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 전도서 여기 앞에다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재수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손에 쥐고도 자기 것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뭐 속담입니까? 그 속담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린 코 뿌린다 하냐, 재 뿌린다 하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했는데 아주 음식을 잘 해가지고 와서 상에다 올라가는데 그냥 코가 쭉 파여버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그 그릇에 놓자마자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먹지 못하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런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택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잘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보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죠. 빛이 나야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는다 하면서 잡을 것은 진짜 참 지혜를 잡아야 되는데 참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잡고 온전한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것이 재앙이고 허물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억지로 막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만 바로 타인의 기도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냈잖아요. 불러냈으면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혜의 말씀을. 믿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여러분 것이 안 돼야 내 것도 안 되고 처음에 들을 때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세우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찌들었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누가복음 그 11장입니까?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그렇지 많지 않아요. 11장 8절인가 18장 8절인가.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듣기는 해놓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해 물어보면. 그런데 그 온전한 지혜가 와야 돼. 자기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뭐 전도사고 뭐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해놓으니까 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품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복을 받고 뭐 땅에서 잘 되고 뭐 하고 하니까 형통하니까 뭐 결혼도 막 그냥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는 믿음 있고 하나는 믿음 없으니까 매일 뭐 만나면 매일 무슨 짓 하겠어요? 다툼만 일어나, 다툼만. 그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는 주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은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요. 욥기서 28장 28절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돈이 있고 감투 쓰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뭐 하면은 뭐 분신을 하고 뭐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런지 누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겠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버렸어 우리 거를. 그 우리 몸이 아니야 주님 거요. 믿음 있다면 주님 거 갖고 그럼 그걸 분신해서 자살하고 뭐하면 그 사람들 자기 것이니까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지 마귀가. 자,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도 14절도 얘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하지 말라. 왜 내 얘기라고 했냐면은 내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잘 될 것만 그렇게만 생각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끝이 없는 이 악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고 원망, 불평, 모든 악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말씀대로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산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나여 나여 하고 마귀가 좋다 좋다고 마귀가 박수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1장 로마서 1장 뭐 19절 20절인가 거기 보면 내 차례차례 자연 속 내 차례차례 목전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15절도 보실까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이런 지혜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어?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예? 사랑. 그렇죠? 그래 아까 사랑이 제일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예. 잠언 4장 10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니까. 마귀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보십시다. 요새는 요란한 일들만 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TV만 켜놓고 뉴스만 제대로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다 있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 믿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내려온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순하다 그 말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좀 우리 새정역교회 식구들도 가족들하고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힘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잖아. 신명기 3장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한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겠어. 어찌 보면 뼈를 깎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혜를 구하란 말, 지혜를.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은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죽으면 지옥이요, 지옥. 자, 20절 봅니다.
미련한 것들. 미련하니까 고집 또 세. 말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면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러러 보죠. 말 잘하죠? 아버지, 뭐, 이거, 법전 저기를 해서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하면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변사라고 하잖아요. 선비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미련하다고. 자, 21절 보실까요? 불러다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인가 거기 보니까 로마서 1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까요? 선한 데 지혜롭게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라 했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구나. 시작.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있는 사람이 손해지. 지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미련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살고 못하면 바보인 줄 알고 그냥 악을 해갖고 이게 몰라고. 그걸 결국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낙격이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만 잘 봐도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어. 남을 나보다 낙격.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거기 그 다음 여기 폈으니, 아니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다시 봅니다. 자, 2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다 했어.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보면 막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택한 백성이라도. 아니요. 그때는 야곱 때는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믿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유태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볼 때 체질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체질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체질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지. 믿습니까? 자, 그 다음 23절도 보십시다. 그 다음도. 십자가 달리지 그리스도. 왜,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4절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지혜가. 자, 그 다음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15절에도 보면 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 말은 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해놓고 악독을 다 행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하자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 자, 아까 잠언 4장 5절, 6절, 7절 한번 봅시다. 거기. 이 말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 지혜를 구하면 뭘? 성령을 구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시요 모략과 육천이 신단 말이에요. 자, 6절 7절을 봅니다. 6절도. 그 다음 보실까요? 7절도. 자,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지혜가 무엇인가?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은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라 했다면 그 신명기 34장 3절입니까? 거기 보니까는 모세도 그렇게 사시더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살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있던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옮겨가고 거기 가셨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약속을 이루어 오셨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것을 패하고 첫 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잖아.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8절 보고 봅시다. 시작. 봅니다. 시작. 20. 잖아요. 그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 자, 보십시다. 27절. 그 친구 목사님이 언제 한번 이렇게 그 부흥회 갔는데 그 집회 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데서 개척 예배를 드린데 한번 가셨대. 거기 그 노예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라든가 그분이 와서 지혜를 얻으니까 아니 비밀을 얻으니까 차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돈이 생기더라고. 지혜 성경의 비밀만 찾으라겠다고.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그러니까 32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런 것이야. 그런 비밀이 아니단 말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예, 그거 28절 봅니다. 28. 그리스도 전파. 골로새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지.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것에 못해갖고 미혹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